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요한복음 4장 16절 같이 외워볼까요? 정말 이거는 뭐 다들 외워야 될 거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30장 우리 주일학교 때 반드시 꼭 외우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 본문은 어른들이 꼭 외워야 돼요. 여기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예, 참 좋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가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기본으로 뭘 알아야 성경을 말씀을 전할 때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하는 그때 기도 중에 그게 떠올랐어요. 성경 이 하나만 가지고 성경학 하나만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년을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면 이건 평생 풀어줘야 겨우 풀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어야 이해를 하지. 근데 설교 듣고 이해하려니까 성경이 뭔지 알아야 이해를 하지. 그래갖고 요거를 제가 좀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요거를 최대한 압축해서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좀 원리만이라도 성경의 원리만이라도 좀 알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볼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이 글로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 예, 말씀하는 건데 이거를 글로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글로서 기록해 놓았다. 물론 이 성경이 지금처럼 종이에 기록되었다? 아닙니다. 예, 어디 기록됐느냐? 옛날에는 가죽이나 또 어디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갈대나무가 있습니다. 갈대가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좀 질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파피루스라고 나일강에 있는 갈대 종류인데 우리 갈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갈대 종류인데 거기서 섬유질을 뽑아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를 처음에는 이렇게 엮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옛날에도 중국에 보면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대나무에다 글 쓰잖아요, 그죠? 또 뼈에다 글 쓰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파피루스라 해가지고 주로 파피루스에다가 많이 기록을 했고 또 가죽에다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어렵잖아.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옛날에 종이가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세계 발명품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화약이 들어가지만 종이도 발명품에 들어갑니다. 세계 4대 발명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우리나라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쓰게 됐지.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 공책이 뭐였습니까? 갱기라 그래가지고 왜 누런 종이였잖아요. 그것도 공책 한 권 받으면 진짜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공책 한 권 주면 그래 좋아하고, 그 연필을 깎아갖고 해갖고 쓰고 그랬잖아요. 꼭지에다 끼워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종이가 귀했는데 이렇게 흰 종이 이런 종이는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 펄프지잖아. 근데 옛날 생각해봐. 2000년, 3000년 전에는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왜 조선시대 때 그 쓴 편지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왜 무덤 속에서도 발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종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지만, 우리나라가 뭐, 그저 왕이나 교지 이래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다 글 쓰고 말았지. 옛날에 편지들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요래 쫙 쓰고 돌려가지고 또 여기 또 쫙 쓰고 또 여기 돌려갖고 요 딱 쓰고 빽하게 막 앞뒤로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종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만큼 종이는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종이가 굉장히 귀한 거였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종이가 흔하지 아니하는 그 시절에 아무거나 썼을까? 정말 귀하니까 썼겠지. 그죠? 그래서 정말 귀하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쓴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정말 흔하지 않고 그 당시에 최고의 발명품이고 최고의 귀한,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종이. 그때 뭐 파피루스나 가죽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볼 때 뭘로 봐야 되느냐?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듣는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래갖고 듣나? 이래가 듣나? 아니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탁 무릎 꿇고 홍성이 탁 이래 듣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왕이 여봐라 해놓고서는 좌정성 우정성은 들어라 이러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전하 이거 나오잖아. 예, 그와 마찬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이야. 그게 기록된 것이 종이에 그 다음에 글로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6권이 다냐? 66권이 전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었고 옛날에는 요한복음 하나, 구약은 아예 없었고요. 우리나라에 기간에 구약은 아예 쓰게 할 거, 신약이 우선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마태복음 하나, 뭐 사도행전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노트처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을 발견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지금은 66권의 성경을 묶어 놓은 것이지, 묶어서 한 권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권이 아니라 66권의 책을 전집으로 묶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66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66권 외에 어쩌면 더 많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마테오 몇 장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자, 어떤 것이 되냐면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움직인 것에 대해서 베드로 제자가 기록해서 남겨놓은 책이 있겠지. 그렇죠? 예수님이 움직인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이거지만 베드로가 움직인 것도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또 쓴 역사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 자,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기록이 말라기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의 공간 속에 책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도 있었고. 자, 그런데 그 책들에 대해 가지고 태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66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달라요. 외경과 정경으로 갈라져요. 마테오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그 당시 로마에 대적했던 저항했던
이 쿠데타가 아니라 저항해가지고 파시즘, 그러니까 그 테러를 했던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운동가의 기록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뭐냐? 성경학자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들이 있고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연관이 되지 않고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과 또 어긋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뺀 거예요. 그걸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성경 66권보다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채택해서 그것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로마 캐톨릭, 지금의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기독교나 전통적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은 66권 뿐이다 라고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도 우리는 성경을 66권만 우리의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것만이 아니라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습니다. 신학이나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더 넓은 해석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뭐냐? 자, 성경됨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는 뭐야? 성경에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외경으로 뺐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위에 글씨,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데, 근데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법칙들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아까 금방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밑에 우리가 내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가게 하고, 의로움으로 가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뭐로 뺐다? 외경으로 뺐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따지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뭐 축자적 영감설 이런 말이 있고요. 예? 뭐 기계적 영감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계적 영감설이라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받아 적어. 응? 하나님이 모세 받아 적어. 응? 가, 나, 다, 라 받아 적어. 이게 기계적 사람 영감설. 그러니까 기계가 뭐 지적하면 그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이 기계 영감설. 축자의 영감설은 글씨 한자 한자를 하나님이 감시 감독했다. 야, 너 그거 애자가 어의 이가 아니라 아의 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예, 그렇게 하나하나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것을 보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을 쓰게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어떠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같이. 그런데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까지 넣어서 4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세 가지는 보는 관점이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조금 다른 면에서 본다는 겁니다. 사랑 쪽에서 많이 보거든요. 사랑 면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요거하고 조금 달라서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요한복음 빼고 세 개만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책자 기록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유의 은사, 병의 치료하심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면 세무사야. 그럼 어디에 밝아? 숫자에 밝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숫자가 몇 명이고, 뭐, 저게 뭐, 12강주리에 뭐 5천 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에 남고 또 몇 명이 모였는데, 이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시되, 큰 뿌리가 상하지 아니하면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가는데 자꾸 삐딱하게 가면, 야, 그거 가야 돼. 이쪽 가야 돼. 이래 몰아갔지, 그 쓰는 사람의 하나하나까지 막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이라든지,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이 것들은 다 누가 기록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기록대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게 엄청 유명한 스승 밑에 공부한 사람이고, 그 다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완전히 뭐, 최고의 학벌과 최고로 공부받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 속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요, 굉장히 문체가 좋아. 그리고 단어가 다양해. 산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글을 쓰려면 자기가 아는 단어 외에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중학교를 나온 사람하고 책을 읽게 하면 이해력과 독해력이 부족하잖아. 왜? 단어 사용이 이 사람은 1000개라면 이 사람은 10,000개잖아. 그렇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휘가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어휘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칼 뽑아가지고 잘라보고 이러지. 그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로마에 가가지고도 다 써가지고 막 정정당당하게 딱 논리에 맞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야, 틀린 말 한 개도 없다,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논리의 감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문체들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고급 언어도 쓰고 밑에 언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한철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이나 호주 쪽으로 어학연수를 많이 보냅니다. 지금 그저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필리핀이나 호주로 어학연수 안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차라리 미국 본토로 보내거나 캐나다로 보내거나 아니면 영국으로 보냅니다. 어학연수를.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좀 더 좋은 데 간다고 하는 게 호주로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그걸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필리핀의 원래 언어가 영어입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예, 원래 필리핀에는 따갈로라고 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따갈로라고 하거든요, 그걸요. 근데 미군이 주둔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군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영어를 배운 거야. 그래서 영국인에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계속 노예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필리핀은 일본의 노예로도 있었지요. 그죠? 2차 세계 때. 그 앞에 또 프랑스에도 있었지요. 영국에도 있었죠. 막 계속 그랬거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은 필리핀 언어가 노예적인 언어예요. 굴종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에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말이 굴복하고 굴종하고 읍소하는 언어를 가진 게 노예 언어를 가진 게 필리핀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다가 어학연수를 보내면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고급 언어를 구사 못해요. 필리핀 언어를 배우게 되면 영국의 고급 언어를 구사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싸잖아, 필리핀이. 예, 그래서 글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는 어떠느냐? 호주로도 보내지 마라 그러거든요. 고급 사람들은 호주로 유학을 안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주는 원래 뭐였냐? 아예 별도의 섬나라였잖아요. 거기가 뭐냐면은 원래는 영국에서 죄수들을 빠삐용 영화 보면 보내죠. 빠삐용 영화 보면은 섬으로 보내잖아. 아예 포기된 인간들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 하고 그걸로 보내버리잖아. 호주의 원래 사람들이 호주 원주민 말고 마우족들 말고 호주에 있는 백인들은 원래 죄수들이었어요. 죄수들을 걷다 풀어놓은 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호주에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원주민 말고.
그러니까 그 호주는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느냐면 죄수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거칠어요. 말이 거칠고 강하고 그래요. 호주 쪽은. 지금이야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많이 융화가 되고 이제 많이 이제 매체가 발달하고 뭐 TV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언어를 제대로 고급 언어를 유사하게 하려면 영국으로 보내죠. 영국이 원래 본토 그거니까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빼가지고 외경으로 취급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맞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가지고 뭘 했다? 그것만 가지고 정경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다? 이 성경 66권 우리가 보는 거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요 66권 이외에 있는 수많은 외경은 성경으로 보지를 않는다. 알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경 66권만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게 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성경이 써진 기한이 한 1500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1500년에 흘러봐봐. 요즘같이 무슨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500년 전에 기록한 내용하고 1500년 후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사람이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했으면 10년만 지나도 말이 바뀌잖아, 사실. 그죠? 근데 1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욥기서가 나올 때는 우리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그랬다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게 최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욥기서에 이미 지구는 둥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욥기서에 하나님이 공중에 공을 달아 놓으셨다. 이래 나오거든요. 공중에다가 우주에다가 공을 달아 놓으셨대. 공을. 둥근 공을 달아 놓으셨다. 공중에 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생각,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분명한 창조주가 있지 아니하고는 기록될 수 없는 말씀. 근데 거기에 부합되어져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 66권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 자체의 존엄성, 순결성, 그 다음 제가 금방 말했죠. 전체적인 통일성.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될 테니까. 그리고 그 범위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고 죄인들이 자각하여 회개하는 빛과 능력으로 신자를 위로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확실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으로 틀림없는 진리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저자는,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한 것 뿐입니다. 한번 보셔요. 사람이 보니까 저 위에서 홍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밑에 개울에 보니까 개울이 말랐거든.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개미들이 막 집을 짓고 있어.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몇 분 후면은, 몇 시간 후면은 저 물이 내려와갖고 이 개미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싹 쓸어갈 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이 개미들에게 개미들아 빨리 피해. 확성기 내놓고 야 도망가. 그다가 막 발로 막 흐져가고 막 도망가게 만들었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되겠어요? 그 개미의 언어로 개미가 가서, 그죠? 그 개미들에게 말을 해야만 그 개미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야만 되듯이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글로서 우리 인간들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심도 신이 그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 막 흩어버리고 쳐버리고 불로 때려버리고 뭐 이랬잖아. 근데 안 되잖아.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를 사람을 닮은, 그죠? 사람하고 같은 말을 쓰는 똑같이 생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안 돼. 응? 천국 가려면 그러면 안 돼.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어 라고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사람 입으로 말했지. 선지자도 보내고 막 성경도 써주고. 근데 안 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과적으로 누가 쓴 거다? 하나님이 쓴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쓰게 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책임으로 그 자체가 권위가 있다. 이 성경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제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적 기용과 성격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해야만, 따가 들은가 더 좋아. 해야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다 토를 달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건 인간의 사고지. 애기가 봐요. 애기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 가지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치니까 막 맛있는 게 쫙 나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러면 어린 여자아이가 멋있잖아. 엄마가 보니까 막 타타타타타 하니까 막 깍두기가 나오고 막 뭐가 나오고 막 김밥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겠어? 야, 나한테 저 칼만 있으면, 그렇잖아. 나도 저렇게 타타타타 하면 딱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엄마한테 와서 뭐라 그래? 엄마, 그 칼 놔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 칼 놔줘. 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럼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칼 탁 줘? 안 주지. 왜 못 줘요? 위험해서 안 돼. 위험해서 안 되잖아. 주면은 애가 그걸 갖고 음식을 만드니까 지 손가락을 잘라갖고 갑자기 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못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애는 어떻게 안 주니까 막 어떻게 안 준다고 떼땅 쓰고 울고 난리 나고 뒤집어져 갖고 왜 안 줘? 내도 칼 줘.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엄마가 칼을 줄 수 있다 없다? 못 주지. 못 주잖아요. 그죠? 왜? 그 애 눈에 봤을 때는 그 칼만 있으면 멋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지만 엄마 생각해 볼 땐 뭐예요? 그거는 칼만의 능력이 아니야. 그죠? 엄마의 노하우와, 그죠? 엄마의 그 능력이, 또 칼을 아끼고 다룰 줄도 알면서도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애는 그것만 모르고 뭐만 알아? 칼만 들면 뭐 나오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럼 못 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직접 말한 사람이 잘 알겠어. 그냥 들은 사람이 잘 알겠어. 그죠? 그런데 직접 말한 사람이 하는 말을 갖고 토를 갖고 요렇게 하면 그것도 같은 레벨에서 말하면 괜찮지만은, 응? 애하고 엄마하고 관계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는, 무슨, 진짜 이런 관계에서 그래 말하면 대학 교수하고, 이제 응하는 놈이, 말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엄마가 칼 못 줘?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칼 안 받으면 돼. 그죠? 안 받으면 돼, 그 애가. 근데 끝까지 떼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안 돼! 요건 요렇게만 해! 그랬는데 우리 인간한테 싫어! 요렇게 할까? 또 이런다고 또. 예,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대로만. 그렇게 하면 거기서 뭐가 있어? 거기서 우리에게 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성경 있잖아요. 유익하니.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 그대로, 자, 교훈이 뭐요? 좀 듣기 싫은 말이잖아, 솔직히. 그죠? 책망은 더 듣기 싫은 말이지. 그죠? 나를 바르게 한다고 내가 빼딱하다고 이거를 허리를 잡아 돌리면 허리 아프잖아, 사실. 그죠? 힘들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예,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것을 집어넣어 갖고 요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예,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그 신천지 임만기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자기도 곧 죽을 지 다 됐는데 죽음을 잘랐고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그런 게 왜 나오느냐?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에 아무리 성군 성자라 해도 모세 안 죽었나?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다윗도 죽고 뭐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심지어 하나님이 에녹은 어떻게 너무 사랑하시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 홍수가 오거든. 그럼 노아 홍수에 쓸려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노아의 가족만 살릴 생각이니까 어떻게 돼?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데려가셔서 에녹이 없어졌더라 이래 돼 있거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데리고 가신다고 다. 데려가신다고요. 나도 데리고 가시고 누구도 다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갈 법이 없어. 다 데리고 가. 우리도 어차피 여기서 한 10년 지나면 이 중에 누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 한 30년 지나서 없어지면 되겠는데 아무튼 반드시 없어진다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안 하니까 뭐 이래?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온 종교가 어디다? 기독교예요.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와요. 옛날부터 나오잖아. 한때 그 휴거 해가지고 막 했잖아. 휴거 있어. 휴거 돼. 재림 예수 있어.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라고 성경이 돼 있거든. 근데 왜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왜 지정해? 그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 어디에 몇 날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어딨어? 없어. 근데 걷다가 대놓고 666이 뭐고 뭐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맞추고 요거를 맞추고 요따가 갖다 대니 이거다. 이래갖고서는 몇 월 며칠 날 흰 옷 입고 나와라. 우리 추구한다고 그때 MBC, KBS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그대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걸 집어넣지 말고 성경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뭔 말이요? 성경은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완전한데 왜 사람이 걷다 뭐 집어넣냐는 거예요. 좀 설명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만약에 성경에 있는 거 외에다가 뭘 더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죄를 너희들 더 붙일 것이고 네가 성경에 있는 걸 빼고 딴 말을 집어넣어서 하면 너의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버려갖고 지옥 가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무지무지한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겁니다. 사람을 현혹하고 꼬시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은 안 넘어갑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조금 이상한 소리 조금 신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성경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하면서 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해드릴게요. 해드리면서 성경을 풀어드릴 테니까 어차피 설교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성경 두루마리 가져오라 해서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래 하시고 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래 하시고 예수께서 그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니 듣는 자들이 놀라 기절하여 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게 설교지 걷다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걷다가 뭐 세상 사람 사는 얘기를 하고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만 풀어주면 돼. 성경 풀어 성경의 뜻만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세상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갖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용고로 어린 백성은 늙어서 홀빼셔도 서로 이를 알지 못함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어여빼 28글자를 맹가노니 모든 백성 어린 백성이 똑같은 거야. 보통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 그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다른데 응?
근데 어린 백성이, 그러니까 어리석고 좀 무지한 백성들이 중국말을 글을 잘 모르니 자기 뜻을 글을 펴지 못할 놈이 많이라 자기 뜻을 써서 편지로 보내거나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할 만한 사람들이 매우 적으니라. 그래서 내가 한글을 만들어 놓으라. 그게 훈민정음 원의 첫 본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외운 게. 자,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똑같아. 성경을 읽고 이 뜻을 몰라서 헤매고 딴 말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게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설교고 그렇지 여기다가 딴 거 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도 넣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이 말세가 되었는지 참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똑바로 알아서 참 말세지 말에 어떠한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는 영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잘 알아가고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성경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